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이랬습니다. 제가 요 칠판에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위치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막달라, 그리고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거라사. 거라사는 오른쪽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가버나움, 게네사렛, 여기가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활용하시던 도시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블레셋 평야를 지나서 그리고 무깃도를 지나서 갈릴리 위로 올라서 시리아로 올라가는 그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리고 고라신 이쪽 위로는 이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라사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게네사렛 가버나움 쪽으로 빨간 선을 따라 돌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가 바로 그겁니다. 거라사에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회당장 이러면 회당은 성전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이후에 포로 귀환하고 침묵기를 지내고 그리고 지중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모든 지역에서 어쨌든 유대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매번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회당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안식일을 지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당장 이러면 그냥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좀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이 된 것이죠. 그 지역에 있어서 어쨌든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많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12살 된 외딸이 있다라는 거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이가 대충 나옵니다. 20살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30대 초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외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당장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얘기를 회당장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놓고 따르지는 않았겠죠. 왜? 회당장이니까. 아직 율법적으로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동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에게 절박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뜬금없이 그때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전했던 거죠. 보고 들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우리는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죠. 전하면 그들이 듣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전할 때에 뭘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일으킬 테니 발이 돌멩이야 떡이 되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0장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품고 가서 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이거죠. 어떻게 들었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열방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편만할 때에 온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결국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태가 나타난다 이거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그걸 또 구경하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 여자는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몸에서 뭔가가 나올 때는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을 이랬다. 진짜 심각한 거죠. 게다가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성 밖에서 그렇게 소외된 생활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을. 얼마나 이게 기나긴 세월입니까? 근데 사람들 무리에 섞이지 못합니다. 왜? 이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는데 아마 자기의 외모를 숨기고 찾아왔을 겁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쳐가지고 지금 이런데 뭘 그런 걸 찾으세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막 몰려 들어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 누가 손대는 줄 어찌 압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들어가지고 다 밀치고 있는데, 즉 그렇게 구경하려고 모였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는 아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왜 체험했느냐? 내가 그분께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야이로는 간구를 했지만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보다는 늦습니다. 먼저 기도했다고 먼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밀려들고 예수님을 밀치기까지 해도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이 온갖 방법을 써도 10년 넘게 치료받지 못한 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알 겁니다. 저 동네가 아무리 그때당 2000년 전에 도시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나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도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고통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온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 이 오래 고통받던 사람도 낫게 하였는가라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편 야이로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가서 우리 딸내미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믿음, 그걸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야이로와 이 여인, 간절하고 예수님 말고는 나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게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500일을 한들 그건 공로고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에 밀치고 예수님을 잡고 그런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혹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간절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저희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